딱 7개 입인데 만입이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네요. 우리 앞뒤자분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쉽지 않은데 한번 이런 고백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빙자해서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교회들마다 여름은 수련의 계절이고 또 수양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지개 교회 여름은 쉬는 여름입니다. 각자 봄서부터 1월부터 달려왔던 걸음을 좀 쉬고 또 가을을 위한 예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기온이 무더워지고 내일부터 또 엄청 더워진다잖아요. 그리고 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을 더 잘 주무시고 찬 것보다는 따뜻한 걸 잘 잡수셔서 건강한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이 초복이라며요. 네. 참 우리나라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류다 뭐다 정말 이름을 떨치는 것은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안에 숨겨진 내력들, 오랫동안 저희들 안에 감춰져 있던 이런 민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으키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각자에게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가는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갤럽 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을 통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약 45%가 영적 위로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닌다는 그런 통계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45%가 영적 위로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교회를 다닌다. 또 20%는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5%는 개인적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디 안에 속해 있든지 셋 다 속해 있든지 그럴 거예요. 또 가정과 친구가 연결되다 보니까 자꾸 아내 따라가 교회 가게 되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게 되고 요즘에는 애들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도 한답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서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한 7%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어떤 내용으로도 상관없겠지만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이유가 뭐든지 여러분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한 거고, 동시에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내 삶의 응답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니 믿음을 가지셨다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한 이 응답의 삶을 우리는 사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무지개 교회는 그 사명을 왕적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이렇게 정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구약시대 때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막 전역을 했을 때 사회 나와 보니까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286 컴퓨터라고? 네, 온통 까만 거 있어요. 까만 거. 그러다가 386 컴퓨터가 나오면서 색상이 뭐 GUI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픽이 그 유저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이 뭐 그 컴퓨터 화면에 그림을 보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때 제 기억으로 386 컴퓨터가 나오면서 60기가 뭐 이러면서 뭐 소위 이제 컴퓨터의 용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은 H100이라고 하는 컴퓨터 하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라면 그 당시에 1기가만 해도 말하자면 이 신문 몇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60기가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1.5기가 5기가가 아니라 5메가라고 하는 걸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하면서 인쇄소에다가 주보 용량을 보냅니다. 1.5기가 5메가를 보내는데 그게 양이 뭐 신문 한두 장도 안 되는 양이네요. 근데 5분 동안 보냅니다. 그때 무슨 천리안 뭐 이런 걸로 해서 띠디디디디디디 이걸 5분 동안 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H100이라고 하는 하드 시스템은 1초에 영화를 10,000편을 띵 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8개가 하나가 조합이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쌓는 그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걸 제가 뒤돌아보니까 몇 년일까 생각하니까 약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 정도의 시대가 35년 전 그 정도의 시대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있으면 이제 한 몇 년 뒤에는 집에 띵동 하고 문을 열어보면 당신을 위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를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왕적인 제사장의 삶이야말로 제가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의 삶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것을 저에게 정리한다면 그건 왕적인 제사장의 삶이다 라고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삶인 거고 또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같이 이 방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왕적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사명으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으나 싫으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그 문제를 다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 중에 그려낸 이사야라는 인물이죠.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유다 왕국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족으로. 그래서 보통 우시야 임금의 사촌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혈통 중에 유다 혈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왕족인데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왕궁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4명의 왕, 그러니까 우시야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거쳐 4대를 지나는 동안에 약 50년 동안 왕궁에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1대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쪼개집니다.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 나라라 그래요. 이 북쪽은 약 10개의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여 있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북쪽의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 멸망이 된 이후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지금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이 나라 유다를 2번이나 공격해 와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 일입니까? 뺏겼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수르는요, 이게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하고 달라요. 아수르는 굉장히 야만 민족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점령을 하면 점령해서 이렇게 대충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싹 죽여서 낚싯대로 끌고 가요.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2번이나 쳐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심각한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 미국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아주 그냥 일희일비하잖아요. 50% 했다가 10% 했다가 70% 갔다가 60% 막 20% 막 하면 그때마다 그냥 뭐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경제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쳐들어와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럴 때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범죄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낱낱이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심판만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도 강조하시고, 마침내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거다. 그 영원한 나라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사야의 위대한 점은요, 구약 성경 그 많은 성경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2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것도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사야의 예언이고, 동시에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오면, 영원한 천국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지 보여주는 책도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자를 써서 이 예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원한 천국은 어떨까? 그 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궁금하시면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런 이사야 사역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가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위협을 해오니까 이 유다 민족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집트나 그 당시에 구스라 그러는데 에티오피아에 붙어서 그들에게 힘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마치 미국이 막 우리를 괴롭히면,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나 다른 큰 나라,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싹 기대가지고 피할 길을 싹 예비하는 것처럼, 유다는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를 원군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녀라. 여기 단어상은 뻘거벗는 게 팬티도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다녀라 이랬어요. 3년간 멀쩡하던 선지자가 뻘거벗고 궁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노릇이죠. 더군다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는 마지막 임금, 므낫세인가요? 므낫세 임금 때 토부르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삶을 보면 그가 살아가는 내내 왕궁의 그 풍요로운 삶이 그에게 보장돼 있어요. 왕족으로서의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일에 사역 속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져요. 여러분 이사야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수알 야숲,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긴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할야숲인가는 스알야숲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마을살렐 하스바스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애 이름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짓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 아들을,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통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트를 받으려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이사야도 똑같은 사람이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인데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지? 뭐가 저들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맨발로 3년을 다녔던 엘리야, 그가 발견했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냐 아니냐 이 인정 여부를 떠나서 실제예요. 실제. 이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사실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얼만큼 내가 느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우리 본문에서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로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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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AI로 그려본 겁니다. 그 모습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따구로 그려놨어요. 날개도 2개밖에 없고. 네.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에 명확하게 이사야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전부터 사역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의 사역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6장 전체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3년을 벌거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녀라. 너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게 져라. 그리고 순교 자리에 가서까지도 그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이 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분의 영에 내가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느냐?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 영에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그분의 생각에 붙들리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 같은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삶의 모습도 그렇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모든 삶에 관해서 그들도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런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가 4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돌아보시죠. 첫째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먼저 눈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걸 경험해요. 자,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딱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어. 세 번째는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의 가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자, 6절 7절인데요. 이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보여주는데 자신이 너무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놓여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전통들이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부정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천사 중 세라핌 하나가 딱 날라와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그 숯불에서 숯불 하나를 빼서 자기 입술에 가져다가 대는 거예요. 탁 가져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그 즉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썼거든요. 이 시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4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되는 자리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 뭐라고 하나님의 고민이 나오는지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자, 이사야의 4단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그 즈음에 천사가 날라와서 숯불로 자기 입술을 찢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담대히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나타났다 이거죠.
이 네 단계의 과정이 이사야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분을 크게 두 종류로 제가 구분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니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후자죠? 네, 이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맞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니실 겁니다. 이사야처럼 눈으로 보면 나도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천사들이 짠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우리 찬양대 7명이 아니라 7마리의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만 하면 끝날 텐데 말이에요. 그죠? 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눈으로 본 그분의 기록으로 가득한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 안 가져오시기도 하죠. 스마트폰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복된 백성입니다. 한 번 눈으로 보는 천사에 등장하고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 기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적인 체험을 이곳에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깊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까? 쉽지 않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언제는 정말 가봤던 은혜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가 있었나? 내게 그런 경험이 있었나? 마치 눈물이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그 은혜가 지워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단 하나의 나에게 일어난 사건, 일생을 통해서 한두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내용들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다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경험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인 거예요. 그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기록한 거죠. 일부만.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내내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겐 다 보이셨는데 그걸 못 본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도마가 못 봤어요. 이 도마가 못 봐가지고 야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이 손 상처에 네가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가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믿음을 뭐라 그랬죠? 믿음은 경험과 이해가 없어야만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반드시 경험이 바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경험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래요? 그냥 이해죠. 자, 그런데 경험과 이해가 빠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걸 믿기로 결정하고 믿잖아요. 자, 그러면 경험도 이해도 안 되는 것을 믿으면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믿기 전에는 경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게 믿으니까 경험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 그래도 하나님인지 몰라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기 전에 보이지 않던 걸 믿으면요, 성경에 기록된 바를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경험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경험되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경험되는 줄로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해봐야 된다. 뭘 체험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작하면 그건 다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냐면,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들었던 걸, 그동안 들어왔던 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는 것이 없으면 실제로 드러나도 그게 그건지를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믿기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경험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것들이 다 경험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믿음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식입니다. 자, 둘째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단순히 내 모습이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나의 죄, 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내 자신이 보여지게 돼요. 그 결과 모든 삶의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까지 한 걸음을 내딛게 돼요. 자, 이 여러분 중에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경험을 이룬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경험을 한번 따라가기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두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부르다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의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이게 확신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가게 돼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6장 8절 우리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아멘. 저는 이게 전임 사역이 시작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전임 사역은 뭔가요? 저의 전임 사역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전임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게 여러분의 전임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누군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목사라는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직업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아니, 우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시키십니다. 발을 다 씻기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스승이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건 종이나 할 일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 너랑 나랑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세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발 말고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미 발을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목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을 씻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미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형성된 우리들의 삶에 머리 씻는 일, 손 씻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머리 씻는 일, 손 씻는 일을 마치 우리들의 각자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무슨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무슨 뭐 하다못해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서류를 만지는 일은 무슨 판매하는,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똑같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그냥 그 분야의 일만 다르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해되면 나 자신이 보여지고, 나 자신이 보여지고 난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 궁금함이 나의 삶에, 나의 직업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사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 어떤 사명의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은 이사야가 발견했던 성전의 경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출발은 언제나 주님을 다시 말씀 안에서 경험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시작된다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로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성전의 경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시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출발하도록, 또 다시 우리에게 그 길을 달려갈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